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브니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도 얻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화가 잔뜩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2명의 아내가 있었고 11명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여전히 화가 잔뜩 나서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의 불과 같은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잔꾀를 부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2대로 나누어서 자신보다 앞서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 에서가 첫 번째로 만나는 자신의 떼를 쳐서 없애면 그 뒤에 있는 다른 떼와 소유물은 그 틈을 이용해 도망가려고 하는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들을 자신보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형 에서 때문에 두렵고 괴로워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형 에서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아 하면서 얼싸안고 반가움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의 상황들이 기쁨과 환희의 상황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길 원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반갑게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른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과 자식과 종들과 아내들을, 그러니까 그동안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야복강가로 먼저 건너가게 한 후에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가짜 내가 아닌 진짜 나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인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짜인 내가 있고 진짜인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짜인 내가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포장하도록 조장하는 곳입니다. 진짜인 나의 모습을 숨기고 여러 가지 화려한 거치장으로 나를 포장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하게 만들고 몰라도 아는 척하게 만들고 약해도 센 척하게 만드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짜로 포장된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부자인 모습이 내 진짜인 모습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인기가 많으면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인 줄 알게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입니까? 죄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외로운 존재가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진짜 모습, 포장되지 아니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나를 가짜로 만들고 있는 모든 껍데기들을 다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포장하고 있으면 돈을 벗겨주시고, 권력이 나를 포장하고 있으면 권력을 벗겨주셔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 후에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야곱을 만나시기 위하여 야곱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먼저 다 벗겨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내가 사랑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가족들을 먼저 벗겨주셨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내가 자랑하고 뽐내고 있었던 나의 재물들도 다 벗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야곱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이고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 홀로 있어야 합니다. 나 홀로의 모습은 나를 포장하고 있었던 모든 가식적인 것들을 다 벗겨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포장들을 벗겨내고 내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은 후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아만은 자신이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옷을 입고 있었고 투구를 쓰고 있었고 전투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먼저 벗어야만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벗기 시작했습니다. 갑옷을 벗고 투구를 벗고 전투화를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실제 모습이 드러났음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문둥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엄이 있고 빛나고 자랑스러운 갑옷이 나를 몇 겹으로 포장하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나만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포장을 다 벗어내고 나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의 실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아만은 깨끗하게 치료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포장하고 있습니까?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